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찬양과 같이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각각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귀한 하루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성령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새벽에 정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넉넉히 응답받는 복된 날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가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내면의 고통, 또 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아마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전체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이름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달리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져서 나 자신이 구원을 못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정말 동족과 내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골육 친척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47절에 가서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안디옥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바로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에게서 내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유대인을 버리고 또 자기 일가 친척을 포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이제 내면에서는 자기와 같은 피를 나눈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 또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단순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뒤에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감람나무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놓은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한번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양쪽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갖다가 잠시 동안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마음이 해소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완악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일까? 또 하나님 말씀이 지금 폐하해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약속의 자녀야만이 진정한 자녀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좀 계속 예를 든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자식이 늙어도 없었을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이 내 유산을 유업할 내 후계자이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말을 했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제 이가 내 자식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창세기 17장 18장에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약속,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만이 진정으로 너의 후계자고 너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을 곧 이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이제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본문의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주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뱃속에 있는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직 이름도 없을 때죠. 잉태되어서 지금 뱃속에 있을 때 그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아직까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성장해서 이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겼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무슨 선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리브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에서나 야곱에게서 선택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여기와 같이 통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내 직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인정하지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받아들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예를 들 때 포도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아침 9시에 나갔을 때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노느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또 12시에도 나가보니까 역시 그렇고 3시에도 그렇고 5시에도 그렇고 나중에 6시에 해가 져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똑같은 돈을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어찌된 일인가? 왜 우리는 먼저 와서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데 1시간에 1달러면은 우리는 12시간에 있으면 12달러 받았는데 왜 똑같이 1달러를 주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네가 나를 시기하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가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행한 사람들,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삶이 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충만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를 반대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우리도 고통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망하면 저 불신자가 망해야 되고 흥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흥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마터면 정말 시험 들 뻔했다. 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뜻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다윗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인가를 결국은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나서 잘못되어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수를 채우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완악하게 둔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된 사실들을 갖다가 바로 이삭의 예를 들어서 또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또 하나님 뜻이라고 모든 걸 다 접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의 영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도 바울같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내 정말 일가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같은 심정으로 정말 제가 내 이름이 비록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내 영혼에 있어 그렇게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 일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